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책이 발견되게 하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책이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책입니다. 글자화된 예수님이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일단은 먼저 봐봐요. 율법에 뭐가 있느냐? 원래 처음 주신 율법 가운데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덕에 관한 거예요. 또는 윤리라고 표현을 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에 대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뭘 주셨냐면요, 사회법을 주세요. 도둑질 하지 마. 도둑질하면 어떻게 변상해? 길을 가다가 말길이 부딪혀서 죽으면 어떻게 해? 이게 이제 사회법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통법규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당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뭘 주셨냐? 제사법이라고. 의식법은 제사법이라고 쓰니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왜 주셨냐면요, 우리가 이런 걸 지키며 살아가는데 다 못 지키잖아요. 다 못 지키고 심지어는 성전에 관련된 것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죄인이 되잖아요.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제사에 관한 것, 그걸 이제 법을 주신 겁니다. 용서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우리에게 원래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없어지는 게 있어요. 형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본은 남지만은 도덕 윤리는 영원토록 있는 겁니다. 천국 가서도 있는 겁니다. 천국 가서도. 사회법은 정신만 남습니다. 기본 정신, 공의와 정의라는 이 기본 정신은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가장 법의 기본이 뭡니까? 정의입니다. 공의로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법은 뭡니까? 제사법이 추구하는 용서에 대한 그 근본 것은 남지만은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은 이제 완성이 되었으므로 전부 다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바울이 공격하고 지적했던 것은 여기에 대한 것들입니다. 왜 이걸 지금도 지키려고 그러느냐? 이걸 지켜서 뭔 구원을 받겠다라는 거냐? 이걸 안 지킨다고 왜 구원이 없어지냐?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아닙니다.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용서를 말하는 이것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걸 다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사에 관련된 것들을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다거나 안 그러면 제사를 드린다든가 절기를 지켜야 된다든가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렇게 속였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속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율법을 이제는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거짓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철저하게 분리시켜 버려요. 육신은 연약하고 약하고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따라서 정신이 중요하고 영이 중요하다. 그래서 네 몸이 불죄 죄를 짓는 것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 7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에 왔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행음하게 합니다. 그건 육신에 속하는 것이니까 썩어 없어질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발람의 가르침이고 그런 게 이제 니골라당이 가르치는 둘 다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니골라당이나 발람이나 백성을 노략하는 자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도아디라 교회에 나왔습니다. 도아디라 교회는 뭐였느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교묘하게 오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직접 체험해보고 지어봄으로써 용서받는 은혜를 누려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행음을 가르쳤고 그것을 정당시했고 오히려 은혜로 통례로 이렇게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왜? 이것도 영지주의 한 가지입니다. 육신은 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율법으로. 언제나 도덕과 윤리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육신에 해당되는 거지. 왜요? 내가 너를 미워해. 표시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과 속을 다 포함하지만 드러나는 것은 다 육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 사랑해? 근데 사랑하는데 내가 행동을 안 해줘. 그래도 사랑한 거예요? 그건 사랑한 게 아니요. 사랑은 뭐로 나와야 돼요?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영과 육이 분리가 돼요? 안 돼요? 분리가 안 돼요. 분리되면 큰일 나요. 그게 율법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 여자를 창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는 이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다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지켜졌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2장 25절에 남자와 여자가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23절에 아담이 자기에게 끌고 온 여자를 보고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뭐가 있는 겁니까? 사랑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요. 얼마나 이런 사랑이 큽니까?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결혼해서 살아보면 알겠지만 부부도 사랑하기 힘들다니까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언제나 이랬어요. 그런 다음에 봅니다. 2장 18절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혼자 있는 게 안 좋아. 그래서 짝을 만들어 줄게. 그리고 짝을 만들어 줬더니 사람이 너무 좋아해.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거죠.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이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우리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공도 굴려줘 보고 꼬집어도 보고 그러잖아요 맨날. 그게 똑같은 거니까. 왜요? 얼마나 우리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그렇게 좋은 관계였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돼지를 끌고 왔더니 너 누구 닮았구나 돼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기린을 끌고 옵니다. 목이 길었으니까 너는 기린이라고 말합니다. 코끼리를 끌고 옵니다. 너는 다리도 없고 몸통도 크니까 코끼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그래요. 예.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간에 그 사랑이 지금 진하게 이렇게 있습니까? 이 모습이 원래 모습.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 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모든 율법이 다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켜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각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길 소원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으십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장 결정적인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사람의 차이가 뭐냐? 저는 아직 원문을 이제 게을러서 안 읽어봤는데요. 똑같이 짐승들도 다 생명이라고 표현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생명이면은 사람도 생명, 짐승도 생명이요.
똑같은 생명이잖아요. 차이는 어디서밖에 안 나요? 차이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여기서 차이가 안 나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필요 없을 만큼, 왜? 원래 그러니까 이걸 본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하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그 가사가 이걸 배경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작사하시는 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해석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는데 뭘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냐? 양심과 지각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 양심과 지각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뭐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겁니다. 양심과 지각은 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양심과 지각이 무엇에 눌려버리느냐? 육신에 눌리는데 그게 불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지를 모릅니다. 양심과 지각이 아무리 말해도 죄 짓는 게 더 좋습니다. 불경건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애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뭔짓거리도 그냥 놔둬버립니다. 왜 놔두느냐? 말해도 어차피 안 될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요. 그냥 놔둬요. 그러는데 그걸 그렇게 살아요. 안 가르쳐줘도 불법을 행합니다. 술산이라고 불법 행하고, 그래가지고 막 술을 퍼마시고 그럽니다.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양심이 살아있어도요, 그 양심이 이걸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죄성이라고 그래요. 죄의 본성이 되어버려요. 사람의 선한 본성이 악한 본성으로 바뀌어서 이게 본성이야. 그래서 성악설이 더 맞아. 이건 그대로 있어. 근데 둘 다 맞아. 그러니까 성악설.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불경외와 불경건에 계속해서 뭐가 들어옵니까? 마태복음 4장을 볼까요? 4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봐도 되니까 11절까지지만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옵니다. 40일을 절식을 했어요. 물도 안 마셨어요. 그러니까 야,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으라. 너는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못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높은 성 위로 데리고 갑니다.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천사들이 너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또 알수 떠나갑니다.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무슨 시험을 합니까?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이 모든 걸 내게 준 바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예.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오직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른 건 경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자 마귀가 떠나갑니다. 자 보세요. 뭐 합니까? 이제 우리들의 가장 근본적인 경제 문제 건드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건드립니까? 이제 시험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까짓 거 못하겠냐? 이 시험 시킵니다. 예. 뭐 합니까? 그런 다음에 유혹합니다. 영광을 가지고. 이 사단의 역사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친구가 하자고 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한 건 너잖아.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뭘 가려 사기라고요? 시간과 사람과 장소를 가리라고 그랬어요. 다 가려야 돼요. 내가 못 이길 것 같다 그러면 아예 그 자리를 안 가야 돼요. 그런 사람하고 아예 안 만나야 돼요. 그러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여러분의 삶의 중심 쪽에다가 교회를 딱 놓으세요.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면 시간이 없어요. 술 마시러 갈 시간이 없어요. 예,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생각과 말이 다르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안 돼요. 다 그러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피하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들의 이 죄성에다가 마귀의 계속된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죄를 범하면 또 마귀가 뭐합니까? 가서 꼬질러 바칩니다. 죄를 범했대요 하고 스가랴서 3장 1절 수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뭐 합니까? 가서 꼬질러보자 하나님한테. 마귀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죄를 범한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서 저놈이 저렇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꼬질러 바칩니다. 뭐 하도록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를 갑니까? 이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딱 믿었는데요, 오메. 뭐가 놀랬냐면 우리 아버지 지옥 가버렸네. 얼마나 안타깝던지. 무조건 부모님 중에 안 믿는 분들 계시면은요, 무조건 예수 전하고 무조건 교회로 끌고 오세요. 여러분들 자식 이길 부모 없다고 다른 것을 가지고 이기지 말고, 타락하는 것을 이기지 말고 예수 전하는 걸로 이기셔야 돼요. 그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가장 어떻게 돌릴 수 없는 게 그거예요. 9월 5일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이더라, 소천하신 날이더라. 저는 그것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형님이 알려줘서 알았죠. 큰 누나 또 그것도 기가 막히게 생깁니다. 나는 언제 돌아가신지도 몰라. 왜? 천국 가버렸으니까 나는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목포를 가재요. 그 낙골당 거 있잖아요. 그걸 못하게 가냐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나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요, 어머니는 천국을 가시는 게 난 너무 기뻐서요. 지금도 너무 그게 좋아요. 어머니는 천국에 계시니까. 근데 아버지는 지옥에 있어. 아마 서로 볼 거예요. 오음에 전향 번쩍이 있냐고. 아니 뭐 누가 보니까 서로 보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머니 속이 지금도 탈 거예요. 천국에 계시면서도. 큰 딸이 암이 있잖아요. 작은 딸은 그것도 믿을 둥 말 둥 하잖아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지 성질대로 믿잖아요. 제가 볼 때는 좀 곤란스러워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아주 쌩쌩하게 살아있어요. 모든 말에는 가시가 팍팍 돋쳐져 있고요. 오직 의로운 사람은 나고요. 형님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작은 형은. 쟤는 그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막 팍팍 찔려오거든요. 느껴지거든요. 한마디도 막 칼로 막 휘두르는 것 같아. 본인 다 교회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느껴져요. 항상 무서워요. 사상화돼 버리면 그래요. 그것이 사상화되면 어머님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 천국에서 보면서 아이고 저것들 어찌할꼬 태양아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기도하고 있어서 잘 안 되기는 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인내의 힘을 주시옵소서.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찬양이 나왔던 것 같은데 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가사에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가사 중에 있었는데 그 뜻이 기억 안 나요? 계시록 6장 9절 10절 너희 동무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의 그 의미가 오늘 가사에 있었어요. 네, 가사에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작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봤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여기에 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길을 주십니다. 그 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여자의 후손으로 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는 겁니다. 네.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오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길을 만들 때까지 그가 택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는 완전하게 못했지만 회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길을 만들어준 게 뭐예요? 그게 617가지 율법이에요. 신의 산에서 준 율법이요. 자, 그럼 이 율법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율법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에게 없었어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책으로 기록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왜 그랬죠? 내 안에 누가 있었어요? 에레미야서 31장 33절. 너의 마음에 두며 너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새 언약이,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님 예수잖아요. 성령 함께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는 이게 이렇게 기록 안 해도 됐었어요. 그냥 알았어요. 지켜지니까. 그런데 이제는 떠났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알게 해줘야잖아요. 그래서 글로 표현이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글자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윤리와 거룩의 도덕의 문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 하나님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길, 그것을 글자로 써주신 게 원래 하나님 형상 에덴에서는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떠나셨잖아요. 함께하지 못하잖아요. 오실 때까지는 이 백성이 이 언약을 붙들고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게 뭐예요? 원래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던 일들을 글로 써준 거예요. 그래서 글자로 오신 예수가 뭐예요? 그게 율법책이요. 율법책. 그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죠? 그래서 이 율법을 잃어버린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오랜 여러 번 잃어버렸는데, 특별히 이제 요시야 왕 때 발견됐을 때까지 한 70여 년 정도로 생각하면 좀 짧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정도 보면 돼요. 여러분, 70여 년을 하나님의 이 법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살았어요. 요시야가 18년 동안 이것이 없이 자기들 생각 속에 기억 속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했어요. 사사기 17장 6절에 사람들이 그때 자기들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처럼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 될 것 같아 라고 했던 거예요. 조금 과하게 말하면은.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안 되고, 열심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진실함으로도 성실함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으로도 안 돼요. 뭐로만 돼요? 오직 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달리기 하는데 가로질러 가면 돼요? 안 돼요? 또 돌아야 되는데. 그럼 실격이지. 달리기 하는데 먼저 출발하면 그럼 실격이지. 법대로 해야 된다. 율법. 그래서 18년 성전 수리할 때 발견된 이 율법책을 보고 뭐 했어요? 옷을 찢은 이유가 그거예요. 아, 여기에 기록된 걸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틀렸구나라는 거라.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로 돌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글자로 오신 예수님, 곧 율법책이 뭡니까?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66권의 성경이죠. 그렇죠? 맞죠? 그럼 이 66권의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읽어야겠죠. 신명기입니다. 31장입니다. 1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31장 9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 10절이 나왔으니까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곧 며칠년 끝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모든 사람에게 듣게 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읽어야 돼요. 여호와 경외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읽으라고요? 나를 위해서, 너와 내 집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나를 위해서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이 읽을 수 있는 길을 만드세요. 제가 볼 때는 함께 가는 게 제일 좋아요. 혼자 가는 것보다. 그래서 기간별로 하든지 그룹별로 하든지 간에 모여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같이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김지훈 집사가 김사라를 어떻게 꼬셨냐? 지금 생각해도 웃기네. 그게 이거였어요. 같이 성경 맞죠? 아니 뭐 그냥 같이 백수들끼리 모여서 성경 읽으니까 뭐 잘 읽는 것도 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꼬셨더만.
그런 목적으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같이 읽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맺어 주신 거지. 근데 그만큼 어쨌든 성경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으세요. 그래서 읽고 같이 나누고 같이 은혜 있게 교제하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 살게 할 겁니다. 그걸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전에는 내 힘으로 절대 못하던 것들이 안 되던 것들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유를 얻습니다. 그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학생들에게는 학업의 능력이 올 겁니다. 직장인들은 이 일의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일 잘해보세요. 사장 와도 큰 소리 칠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요, 이 성화 열매를 맺을 겁니다. 이 성화 열매가 어떻게 되면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성, 충성이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 곧 주님과 함께하는 율법 성경책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열매가 크게 충만하게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글자로 우리에게 다가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며 마음으로 새겨서 온전히 충성하게 하심으로 따라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된 이 땅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며 증인이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얻는 이 땅에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이 열매가 넘쳐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글자로 우리에게 표시된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신 이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요 세상에 증인된 삶이요 천국의 상급을 의미하는 삶으로 세워져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